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2년 2월 5일이 주일이었는데 오늘 2월 6일이에요. 딱 10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요? 설교 제목도 좀 뭔가 불길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성경에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인데 오늘이 설립 10주년으로서 뭔가 한 시기를 꽉 채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로서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성적인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저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뭔가를 계획하고 어떤 의미와 명분을 찾아서 새롭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 새롭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천성적인 저와는 정반대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명분과 동기부여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성품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따라야 할 명분과 대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 혹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수시로 묻게 되는 이런 변화가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없었던 그런 변화예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된 그런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던 그때 주셨던 그런 어떤 동기와 그런 대의 명분이 어떤 한 시기를 지나면 그것이 다 효력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인도하심을 쫓아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항상 해야 된다. 여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그것에 효력이 다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될 때는 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인데 이걸 항상 해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실을 인해서 또 저의 그런 현실 앞에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은 아니어도 수시로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명분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계속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재무관리를 4년 동안, 재무부서에서 4년 동안 근무했고 원가관리와 기획관리에서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제가 모셨던 이사님이 자신이 22년을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2명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저는 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순전히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진작에 교회를 접었어야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재정 자립을 못 하잖아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경영학적인 관점을 보면 그냥 접어야죠. 빨리 접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어제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8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한 겁니다. 1800편 여러분이 안 쉬고 들으려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들어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잠시 손님으로 왔던 지체들을 빼고 이제 같이 교회를 계속할 그런 사람들의 숫자에 10년 동안 겨우 1년에 1명씩 늘어난 그런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된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이런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없어졌어야 맞습니다. 장사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안 되면 빨리 접어야죠. 계속 빚만 늘어가는데 그 일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빨리 접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판단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시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염려는 마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할 때가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뭐 10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어떻고 10년 후에는 어떻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래도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 교회를 접으려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10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한 분기점을 맞으면서 목회자로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철저히 주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이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와는 매우 가까운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면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러다 보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한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부터 40일 후인 오순절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들렀다가 가면은 오순절까지도 못 가게 될 상황이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이렇게 청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여러 설교와 어떤 변증들이 나오는데 이 설교, 이 20장에 있는 설교의 특징이 있다라면 이 설교는 고스란히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면에서 이 앞에 다른 설교나 변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석의 내용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회상을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고린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해를 하고 어떤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심없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앞에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에베소 교인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지만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배교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리 때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춘 사심이 없이 사랑과 긍휼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전형적인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살피고 싶은데 이 살피는 일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빨리 접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계속 가야 하는가?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가야만 하는가? 그런 동기부여를 또는 어떤 대의 명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봉사했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이 봉사, 섬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하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자어로 시종여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계속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설립 기념주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자신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렁설렁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되면 충성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때 그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과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내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추억 속에만 남아있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충성을 다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늘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거를 그런 기복이 없이 묵묵히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 이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평상시는 돌다가 막상 시험에 닥치거나 그럴 때 막 밤새고 막 그러면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열심을 평상시에 보였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한번 꽂히면 그냥 막 제 평상시에 저의 그런 소심한 성격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당구 배울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당구장에 살았습니다. 볼링 배울 때도 볼링 제가 굉장히 잘 쳤습니다. 에버리지가 210대가 나왔으니까 막 훅으로 막. 근데 그거 할 때도 하루에 가면 10게임 이상씩 막 치고 그랬어요. 물론 필리핀에 있을 때 그거 싸니까 많이 쳤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제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영적인 것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설교를 어떤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그냥 제가 뭐 설교 속에서 실명을 거명할 때도 있고 실명을 거명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제가 한두 편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 막 수백 개를 다 읽어봅니다. 알아야 하니까. 제가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폴 오쇼 목사님 인터넷에 있는 설교, 그분은 순회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가 매주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번역된 설교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설교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제 한동안 그랬어요. 토저 목사님 설교도 그래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도 그래요. 번역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다 듣습니다. 오늘 교회 한국이정 목사님 설교도 1년 넘게 새벽기도 시간에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새벽기도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뭔가 꽂히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막 그렇게 하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돌아보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떤 막 열정적일 때는 정말 물불 가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침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침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침체를 겪어요. 근데 침체를 겪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벌써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벌써 이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 안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이렇게 솟구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그렇게 했다. 제가 결혼 생활이 20년이 좀 넘었는데 22년 차인데 올해가 그것보다 더 오래 한 것이 바로 이 설교 사역이에요. 그 다음으로 오래 한 것이. 저는 무엇인가를 막 1년, 2년 막 그렇게 어떤 것에 막 이렇게 빠져 있지를 못해요. 얼마 지나다가 그냥 시들해지고 이런 게 저의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저로 하여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전하면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저를 두시는 것을 통해 이런 저의 천성적인 뭔가 한동안 뭔가 물불 가리지 않고 끌어오르다가 금방 이내 시들어져 버리는 이런 저를 훈련하시는 기간이 지난 10년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800편이 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18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가. 물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는 정말 제가 늘 절망합니다. 제 자신의 그런 무능력을 인해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카페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인보다 많아요. 그렇게 밖에서 듣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단 2분하고 저하고 계속 교제가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2 부부가 왔다 갔긴 했어요. 근데 늘 이런 오프라인 이 공동체,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가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나오잖아요. 다음 주를 또 소망하면서. 온라인은 막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자신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은혜가 없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막 이 동기부여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 특징들을 보면서 막 거기에 제가 올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 말씀을 듣다가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한참 지나서 가끔씩 들어와요. 근데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잊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딱 들어왔는데 여전히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로 위로를 얻는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막 끌어오르다가 이내 식어져 버리고 한참 동안 우리를 잊다가 맞아 거기 원건사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시고 이렇지 않으셔요.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충성된 분이셔요. 자신에게 충성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성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이런 충성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사도는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겸손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아주 소책자인데 내용은 그 책 무게에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거기하고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제 자신이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사도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과 또 살아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생각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에 비유하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임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쥐락펴락하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들도 그들의 타고난 역량과 타고난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열심과 탁월한 역량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것들 자체가 영적인 성과를 이루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자신에게서 성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상받으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류의 성공, 그래서 어떤 큰 목회를 이루고 유명해지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어떤 그런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성과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린 이런 성공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헛된 야망을 인해서 제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엄청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고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류의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외적인 성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낮추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제게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지 못해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지난 10년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저는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원오브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예요. 겸손이란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거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짓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일부러 겸손한 척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겸손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면 모든 것,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 안에서도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러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가 정말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런 겸손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10년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개를 쳐드는 또 다른 제가 제 안에 펄펄 살아있지만 만약 이런 현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목회했더니 1년 만에 막 교회가 몇 배로 성장하고 상가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막 그렇게 유명해지고 TV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0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있었어요. 또 사도는 20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복음사에게 충성하는 동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축되거나 주저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 그거를 그대로 선포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익하고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그게 듣기 싫은 소리라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그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을 때는 어떤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 원치 않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위축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이 전한 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이런 안티 크리스찬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선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 고분고분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착하고 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히 얌전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뭔가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그 자체로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거예요. 누구도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래 맞아요, 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어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맞아요, 당신은 쓰레기예요,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장 칼부림 납니다. 누구도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당장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가 없는 죄 용서의 복음이 넘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공적인 모임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향해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갈등을 하고 주저하고 위축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떠났더라고요.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떠난 모든 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중에는 몇몇 분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게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사한 부분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청중들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들어주는 청중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달게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고 거리낌이나 위축됨이 없이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 물론 아직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난 10년을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인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위축됨이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는 방편 중에 하나는, 수단 중에 하나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두 설교를 적절히 병행을 하죠. 어떤 때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강의하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13권의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권의 성경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목표는 이 목표를 하는 동안 성경 66권을 전부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16권을 강의했거든요. 나머지 3권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6권째를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가끔씩이라도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계시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오후에도 강의하면서 지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또 지지난주에는 또 다니엘서를, 막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막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빨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고 싶다. 빨리 다니엘서를 전하고 싶다. 에스겔서를 전하고 싶다. 이게 막 제 마음에 막 있어요. 제가 뭘 설교를 할까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강해 설교를 일단 시작하면 말씀을 연속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강해 설교의 유익이 뭐냐면 설교자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인 저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를 하면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의 그 경험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 설교를 하면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재탕, 삼탕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도 재탕, 삼탕 이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똑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설교자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강의하는 중에 설교자도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몰랐던 영역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전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청중들이 때로는 그 말씀이 청중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위선자나 그런 외식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는 이 잘못된 구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냥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설교자도 생각이 바뀌고 청중들도 다양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은 거의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거의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 보면 재탕, 삼탕 이거를 계속 다른 주제로 다른 제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설교자도 이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성장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을 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한국교회 현실에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를 않았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번 주 전한 설교와 다음 주 전한 설교가 서로 관련이 없는 그냥 그때 그 설교를 그냥 한 주 한 주 그렇게 듣고 있을 뿐이에요. 좀 더 나으면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하는 정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제의 설교를 그런 설교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정도예요. 좀 더 낫다라면.
근데 강해 설교를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창세기 25장까지 했잖아요. 25장 하는데 40 몇 주 동안 한 거예요. 절반 했는데 아직도 40 몇 주 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올해 말쯤이나 그 강의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처한 이 구체적인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을 느끼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에만 신앙이 거의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게 가 있어요. 한국교 신앙의 풍토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허약해요. 취약해요.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이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끄뻑 죽거든요. 영적인 권위를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근데 강해 설교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패턴의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 풍토 아래서 강해 설교가 그런 것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간간히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이거를 다 살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관련된 구절로 넘어가면 먼저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사도는 28절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후에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위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이리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해치는 일이, 잡아먹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위조 지폐를 모두 가져다가 이게 위조 지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위조 지폐를 가리지 않아요. 뭘 하느냐? 진짜 화폐 있잖아요. 진폐. 이 진짜 화폐를 그것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만져보고 무게 달아보고 그걸 하다 보면 진폐가 아니면 다 위조지폐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떤지, 안식일교회가 어떤지 이런 각종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방식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도가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치고 전했던 그 훈계들, 그 교훈들, 그 진리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무장했을 때 거짓된 가르침을 방어하고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국은 말씀이에요. 세 가지 표지를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거짓된 교회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집행하는가. 또 하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가. 징계, 성례, 말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전하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교회가 어떤 기독교적인 봉사와 어떤 활동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나드는 교회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 세 가지 표지가 없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의 책임을 계속할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일치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는 어떤 한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도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출생과 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본질적으로 무형의 교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 교회, 참된 교회 안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 교회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보이는 교회인 이 지상의 교회, 이 유형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가정에 태어나게 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난 사람도 당연히 교회에 속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의 말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가 존속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존속하고 있어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속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로서 존재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일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얻는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일은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말씀의 유익을 간간이라도 유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의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간간히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지난 10년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우리 교회도 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동안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 동안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어떤 교회 개척 예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한 해에 교회가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90년대 초반에. 이 코로나 때는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사라진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유지가 안 되니까. 저는 전에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로 가게 된 게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갔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게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로 갈 때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빨래 주고 그 교회 그 일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븐 포드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델라모트입니다.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레와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줄 평가가 있어요. 한 줄. 그 수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웨슬레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있어요. 웨슬레를 이슬처럼 섬겼다.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막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S교회.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표현. 이슬처럼 섬겼다. 이슬은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로 갈 때 다 이제 그 S교회 있을 때 다 뭐 사랑교회 있었으니까. 저 결혼 안 했잖아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가. 대형교회니까. 그때 오카랑 목사님 살아계셨을 텐데. 근데 그 교회로 옮긴 거예요. 열린 교회예요. 열린 교회로 옮겼어요. 그때. 근데 주변에 다 말려요. 왜? 그때 지하실 교회였거든요. 비 오면 막 물이 역류해가지고 하수가 역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밖에서 설교를 테이블 그 전에 했던 설교 테이블 거의 다 듣고 갔거든요. 몇 년째 설교를 6개월 동안 제가 다 들었어요. 설교 테이블 사서.
그리고 가면서 그런 설교 속에서 그렇게 막 하수가 역류하는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나도 빨리 저 교회 가가지고 그 역류한 하수 퍼내는 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설교에 등장하는 분들, 사람들이 이름 막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게 시스템이 잘 갖춰 있고 제가 아는 친구들 후배들 다 거기 있었거든요. 저 혼자 간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델라무트의 그 평가. 웨슬레를 이슬처럼 섬겼다. 제가 뭐 청년이 그 교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때 우리 여기보다 작았어요. 교회가 규모가. 사람은 많았지만 여기보다 장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무려 6층에 있잖아요. 근데 5층이구나.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 교회 가서 뭐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뭐래도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앞뒤 계산 없이 그냥 막 갔거든요. 오늘날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했더니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대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련하시다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정산하는 날이 와요. 그 정산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줬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능한 첫 번째는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말씀을 달게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식사를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후 예배에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수요 기도회나 지금 이번 달은 제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지만 새벽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지. 말씀을 달게 들어주는 것 같이 교회를 또 설교자를 섬기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이런저런 선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밖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게 특별한 날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종종. 여보, 당신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면 나는 끝까지 혼자 살 거야.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제 아내와 누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 이를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중을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위축됨이나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청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엄청난 자산으로 여겨져요. 저한테는. 자랑합니다. 밖에서.
제가 한 번도 밖에 뭐 다른 제 동역자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흉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늘 우리 교인들이 정말 충성되다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충성도가 높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청중이 아닌 새로운 청중을 만나서 제가 누린 이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또 얼마나 제가 많은 그런 시행착오와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슬프다. 근데 그런 것에 비유해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 열린교회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내가 이슬처럼, 그 델라모토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슬처럼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동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평생 여기에 뼈를 묻을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떠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떠난다 하더라도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에 내가 뼈를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늘 공허함이 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출석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떠날 교회니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1년 반 동안 다녔어요.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붕 떠 있죠.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달게 듣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해왔던 것을 계속 해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두시는 동안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그 한 가지만은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정말 경영학적으로 보면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설계자인 제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달게 받고 유익을 얻게 한 것을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어쩌면 이 10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그런 성장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유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나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